반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고 활발하게 살아계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년을 은혜 가운데 살계신 하나님은 나머지 반년도 잘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사랑하시지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복의 전문가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하고 배우지 못하고 외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리셔하시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게 되고 높게 되고 영광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거기는 조상신을 섬기는데 조상신을 섬기는 밥상을 줬어요.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수고하고 청소하고 그 예배를 돕고 이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수고를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노고를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아멘. 예,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늘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실 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잘못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저도 가슴이 뜨끔해요. 뜨끔한 말씀은 그대로 듣고 거부한 말씀을 들어도 따라합시다. 아멘.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소화를 잘하고 설교 말씀을 소화를 잘하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어려운 말이 있어도 발끈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생색을 내시기를 바라세요. 우리도 가끔 자녀들에게 생색을 냅니다. 친구들에게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도 예명본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덥고 어려운데 오늘은 선풍기 에어컨디션 꺼져서 더 더운데 그래도 앉아가지고 예배하잖아요.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얼굴을 보여라, 내게 얼굴을 보여라 그렇게 해요. 현대인들의 고난과 불행과 이제 기분 나쁜 일이 뭔가 하면 벌써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딸을 보지 못해요.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기를 바라는데 보러 알아요. 날 보러 오소, 날 보러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식일마다 주일날마다 오라 그렇게 그리고 강하게 말해요. 너희 유대인 남자들 1년에 3번씩은 내게 얼굴을 보여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멀리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날 마을에 있는 시나고기 회당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지만 6월절, 맥초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얼굴을 보여야 돼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컨티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불행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염소가 새끼를 낳는 걸 봤는데,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퇴출이 있어요. 퇴출이 연결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베이비 염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퇴출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나와서 꺼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퇴출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프다고, 세상책이 있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렇다고 해서 가까이 끌어버리면 이게 저주가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킴으로 공동체 멤버가 됩니다. 요즘 제 아내가 한국의 사정에서 모두 혼자 있는데 혼자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정건사님 혼자 사는 게 대단해요. 안목사님도 그래요. 네? 혼자 살아보니까요 힘들어요. 저는 아침 목사가 되니까 교인들과 어울리니까 좋아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일반 직업을 위해서 안 되면 허물판 일인당에서 혼자 살잖아요.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찢고 뽑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찢고 뽑고 이렇게 살아가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복 주셨는데, 하나님은 절기에 그 은혜를 베푸셔요. 유대인들이 6월절 이야기, 6월절은 무슨 달인가 하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강국절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지역에서 해방을 받고, 악한 감정이나 마귀의 종도로 돼서 해방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을 지킬 때 주님이 해방을 시켜줘요. 근심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일 오후에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요. 저녁에는 우리를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이에요. 그게 해방이에요. 여러분, 6월절 그 절기를 지킨 이들에게 예수님의 해방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 것과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이 뭐냐? 며칠 따라합시다. 7절, 오순절, 맥초절, 이름이 많아요. 이게 무슨 날입니까?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7주를 지나면 7칠 49예요. 49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를 지난다고 7절이에요. 그리고 7절이 지난 그 다음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7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 맥주 감사를 지키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7절의 의미, 맥주의 의미가 뭔가, 물론 농경사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땅이 없었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첫 농사인데 그게 보리와 밀을 거둬요. 얼마나 감사. 여러분, 거둘 것이 많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7절 지난 오순절에 하나님 성령의 복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이날 모든 걸 열어주는데 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내에서 만나면 얻어먹고 살다가 농사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요. 감사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농사 저 열매를 거뒀는데 이걸 먹으면서 미래를 내다봐요. 따라합시다. 오늘 양식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먹여 살려주신다. 그래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현대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맥주절을 안 지켜요. 그게 뭐 지키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반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신다는 걸 믿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AI가 어떻게 맥주주를 준비한지 아세요? 천동서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먹어 서로 줄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보다 AI가 더 똑똑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신문에 보니까 AI하고 어떤 분이 대화를 하다가 조금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AI가 기분 있다고 그러대요. 참 별 세상이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데 그게 가을 때문에 감사하고 미래를 믿음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감사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할 적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잔치가 귀하지요. 여러분 100세 돼가지고 100세 잔치가 귀하지요. 교회에서 하는 잔치를 여러분 가정의 잔치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 말은 피스트, 축제 잔치를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피스트, 잔치를 하게 하세요. The Feast of Harvest, 곡식을 거두은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하게 해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제 맥주를 지킬 때 이렇게 해요. 해지는 오후에 이제 그 금요일 해지는 오후에 별에 가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그 보리밭 주위에 다 둘러서 있어요. 그러면 그 밭에 가서 이제 한 분이 제일 잘된 곡식을 붙잡고 낫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해가 지면 이제 여러분 해가 졌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지금부터 보리를 뺍니다. 보리를 빼가지고 제일 좋은 걸 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요. 이게 축제예요. 잔치예요. 동민들이 보리동산다고 축제를 벌이거든요. 이 축제를 벌어서 어떻게 하냐?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했어요. 구약 성경 중에 보게 되면 이제 5개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룻기라는 책인데 룻기는 언제 읽나? 맥주절 때 읽어요. 맥주절 때 보리밭에서 보리 이삭을 줬던 룻이에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밭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먹고 나그네가 베어먹으러 둬요. 그리고 이삭이 보리를 거두고 밀고 이삭이 땅에 많이 떨어져요. 우리 이삭을 다 줬는데 유대인들은 줄지 못하게 해요. 이삭을 남겨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와 나그네들이 이삭을 주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농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맥주절을 지나면서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이 같이 먹고만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온 동네가 기뻐해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날씨가 덥고 해가지고 설교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러고 앉아 계시기 힘들죠. 룻기스의 축복이에요. 맥주절을 지킬 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랍비들이 룻기스를 읽어요. 룻기는 우리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민 땅에 많이 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아픔이 없고 그리고 절망이나 아픈 추억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요.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배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룻기라고 하는 배경이 불행이에요.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좀 더 잘 살려고 모압 땅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갔는데 망했어요. 남편 죽었지요. 큰아들 죽었지요. 작은아들 죽었지요. 그 집에 가부만 3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남자들 주관하는 시대에 남자가 없으니까 돈을 벌려고 그래서 허무지책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복지를 자꾸 줄여가지고 우리 교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안해해요. 이전에는 먹고 사는 분이 걱정 안 됐는데 걱정이 돼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에 살아가도 희망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아들들도 없고 나는 망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 들어가서 네가 친척에게 도움받으며 살아야지 하고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한 며느리는 가고 한 며느리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절반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가시는데 제가 가고요. 어머니 주무시는데 제가 자고요. 어머니 주고 묻히는 거기에 나도 주고 묻힐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나를 친정으로 가라하지 마세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이 대단한 꼴이에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좋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계산하면 손해예요. 그래도 계산을 초월해서 인정으로 사랑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우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한영을 하면서도 불쌍하게 봐요. 아이고 불쌍하다. 나오미네가 베들레헴의 유지였는데 그래도 가산을 정리하고 예복에 이민 갈 정도 같은 머리가 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깨이고 유전인데 이민 갔다가 망하고 돌아왔네.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해요. 근데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식이 없어요. 어제가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미간인 며느리 롯이 수건 쓰고 바구니 들고 고래사람 주우러 가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느 밭에 갈까? 가을에 이제 봄에 모두 여기저기 보리를 많이 그리는데 어느 밭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느 장면이 미국 오셔가지고 길이 없어가지고 그 노래를 자기 아내와 들고로 원베드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불러요. 나는 갈 길 모르리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리. 그러니까 이 젊은 이방인 젊은 가부 롯이 어느 밭에 가서 있어가 줘야 될지 몰라요. 가다가 거친 남자 만나면 폭행당할 수 있어요. 악한 주인 만나면 냉정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기도한 것 같아요. 주님, 누구의 밭으로 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디 갈 때 손바닥에 침을 탁 펴져가지고 탁 치면 침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보호하거나 물건을 팔려 쓰여지러 다니는 사람들은 집을 났을 때 막막하잖아요. 가게를 채워놓고 있는 사람 손님을 기다리지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야 될지 모르죠. 어디로 갈면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막막해요.
그래서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어느 밭에 가서 주울까요? 그래서 그냥 가고 싶은 데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고 우리가 가족이 되고 미국 사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한국과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 부족한 시골 선임 형들이가 미국까지 가서 오케이를 하고 있지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미국 오셔서 살려 생각했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마침 갔는데 가보니까 좋은 주인집에 갔어요. 좋은 주인집에.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처를 하고 호렙이었어요. 부자인데 상처하고 호렙인데 안목사님처럼 안목사님 부자인데 호렙이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 보아스 자기 어머니도 좀 이상한 출신 여자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이 엄마거든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둘의 이제 일꾼들이 농사를 짓고 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보리쌀을 줍고 있어요. 누구냐? 예, 저 여자는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그래, 소문이 좋은 여자. 예, 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효도하는 아이고 귀한 여자구나. 그리고 일꾼들이 말하기를 보리 이삭을 많이 흩어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예? 흘러놓으라고 그랬어요. 예? 너무 다 하지 말고.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제 마실 것도 주고 떡도 주고 위로해줘요. 그리고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오늘 우리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고 내일 또 오세요. 내일 또. 그래서 두 번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리밭 러브스토리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보니까 러시 모습이 어쩐지 잘 모르지만 귀하다, 귀하게 생각이 됐어요. 또 러시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호렙이지만 건강하고 부자고 정육하고 귀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리쌀 주웠습니다. 얘야 어떻게 보리쌀 이렇게 많이 주워 왔니? 사실은 보아스는 한번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제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보리쌀을 많이 남겨주고 거두었고 그분이 떡도 주고 와인도 주었습니다. 이 떡은 그분이 주는 떡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똑똑한 여자예요. 네? 요즘 같으면 뭐 남자는 알러브에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갑돌이와 갑순애가 사랑하시고 눈치 보다가 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라는 양반이 자기 며느리한테 관심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남자가 아무한테 친절 안 베풀어줍니다. 안 목사님 맞죠? 예. 여자가 아무한테는 또 친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눈치가 좋아.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작전을 세우고 얘야 보아스라고 하는 양반이 보리를 다 거두어서 오늘 밤에 탈곡을 하고 탈곡 보리 들판에서 이제 탈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곡을 하면 보리를 가만히 넣어서 들판에 두고 주인이 밭에서 자요 지킨다.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양반이 이제 탈곡을 하고 밤에 잘 테는데 너가 몰래 목욕을 하고 여자도 막 몸도 안 쉬고 땀나면 남자가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욕을 딱 하고 향유를 딱 버릇버릇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빗고 요래 있다가 그 어르신이 주무시거든 그 어른 혼디벌써 기어 들어가라 이런 시험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보아스도 이제 좋지만 이것이 싫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나가기 며느리가 철철 싸웠어요. 그래서 한밤이 돼서 여권들이 다 자고 보아스가 잠잘 때 혼대물 소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냐? 예, 루시 어떻게 여기 들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서 보냈는데 당신은 우리 집안 식구와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책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 나를 세면 남들이 보니까 안 되니까 나를 세기 전에 가라 하고는 큰 자루에다가 이제 루시 가져갈 만큼 곡식을 태워서 보내줬어요. 이게 러브스토리예요. 결국은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시어머니 나오면 복되게 있거든요. 이게 러브스토리, 이게 룻의 스토리. 그러니까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룻에게 준 은혜를 주고 보아스에게 준 은혜를 주고 나의 은혜를 축복이에요. 2020년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잘 지킬 때 룻처럼 좋은 보아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아스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보아스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이 예민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내게 왔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이 상하고 가난한 사람들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신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 책임자이세요.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서 룻기의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천년배를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 주는 것 같지요. 이민 생활에 바쁘고 그런데 매일주일마다 와서 주일을 성수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표현해서 억지로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라.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힘을 해볼라 미사는 말, 미사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풍성하다, 풍족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풍성하고 풍족하니까 풍족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는 그런 말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절기를 지키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감사한데요? 저는 자동차 접촉 사고라고요. 돈벌이도 잘 안 되고요. 병원 가서 돈 사기 잘하고요. 그래, 별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못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하실 때 그냥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불평불만 갖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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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사함으로 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올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복을 헤아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감동받아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백만불 헌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도 없어요. 천불도 없어요. 백만불 헌금했다고 결정해서 마치고 하나님께서 백만불 주겠다. 그건 그 안 돼요. 10불 있으면 1불 바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힘을 헤아려서 따라합시다. 자기 문서를 알고 그렇게. 근데 빈손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엿장사 아저씨들이 많았거든요. 니아가나 지리에 엿을 이제 실거나 짊어지고 다닙니다. 엿 사고도 봤습니까? 옆쪽에 가해가지고 울릉도 호강역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막 가서 병 갖고 하고 애들은 멀쩡하게 고무신 잡아가지고 바꿔먹습니다. 그 엿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엿장사의 자를 적에 아이고 좀 더 많이 주는가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어떤 애가 똑같이 병 하나 가져갔는데 하나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얘가 불평해서 아저씨 쟤하고 저 같은 병 줬는데 쟤는 엿을 많이 주니까 엿장사 많이 다 그래. 엿장사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엿장사에 대한 관념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어느 마을에 엿을 팔려고 하는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 수도 없고 날씨도 없고 예배당 가서 들어가지도 않고 뒤에 현관에 여름에 문 열어놨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11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금 절약하고 안 먹고 안 쓰고 11조 안 하고 부대세까지 살아도 꼬라지가 그런데 팔자가 죽어요. 그래서 11조 사람 팔자가 굿자로 패인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 하니까 이 아저씨가 수십 년을 열장사했는데 아이고 내가 수십 년 열장사에도 팔자가 안 펴었는데 지금 썩는 셈 치고 하면 됩니까? 그런 생각. 하도 사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 열장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11조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수입에 11날 받죠. 100원 벌면 10원 받치고 만원 벌면 1000원.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하기로 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 주간에 만원 벌었으면 천불을 깎아가지고 교회에서 11조 들고 가요. 예?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보물점 열장사 아저씨들이 보물 가면 보물 파는 그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열 만드는 가게 주인도 되고 그 보물점 주인이 있다고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할 때 자기 분량인 것이에요. 자기 내게 헤아려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냉수 한 그릇을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도 물 마셔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시어머니 어머니 물 드세요 이러면 물 막 쏟고 하면 썩으로 저녁 나쁘면 이럽니다. 주저합니다. 이 피해가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씨 더운데 물 드세요 깨끗하게 딱 갖다 주면 아이고 고맙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받는 사람이 감동받으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힐링 시대, 감동. 남녀간에 만나도 감동이 안 되면 결혼 안 합니다. 힐링 와이프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장사나 물건을 파는 것이나 관계가 감동하려고 노래하는 가수를 감동시키려고 하잖아요. 트로트 가수 노래하는 거 보는데 내가 충격받았어요. 트로트 가수가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찬송하면서 우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그런데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감동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현대인은 감동을 잘 안 받아요. 전에 어떤 분이 가을 동화라고 하는 드라마 테이프를 제게 줬어요. 목사님 이 가을
동화라고 드라마를 보시는 게 목회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8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훈이 여기 제 안에 앉아서 그걸 보는데 여기도 울고 나도 우는데 제 아내는 안 울어요. 훈이도 감동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슬퍼서 감동해. 제 아내가 저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아이고 좀 뻥이다 그러지 말고 좀 감동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오늘 아유 지목사야 너 오늘 수고한다. 날씨도 없고 교인들도 많지 않는데 설교한다고 힘들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근사님 피아노 치는 것이 어렵잖아요. 제게 어려워요. 이제 저도 가끔 교회 앉아서 혼자 피아노 쳐보는데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돼요. 근데 남 앞에서 한다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잘 감동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도록 하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제사를 통하여 큰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